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은 도마가 없을 때였고 다른 한 번은 이제 도마가 있을 때였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예수님 자신의 상처를 직접 만져보고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앞의 경우와는 좀 달랐습니다. 특별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날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진 그런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디베랴 해변은 오병이어의 그 표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우 뜻깊은 장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이제 식탁, 그러니까 생선과 떡으로 아침 식사를 이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예수님은 그 질문을 한 번만 하고 그치신 것이 아니고 세 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특별한 일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베드로가 겪은 실패, 매우 무참한 실패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신만은 결코 버리지 않고 감옥에도 또는 목숨까지도 불사하겠다고 호언장담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고 또 다른 제자들이 달아난 후에 그는 세 차례나 그분의 제자 아니냐라는 이제 공개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는 이분의 제자가 맞습니다. 나는 이분과 한패입니다. 한편입니다.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세 번 있었던 셈인데 그때마다 그는 다 부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면 실수였구나 그렇게 여길 수도 있는데 한 번이라면 사람이 좀 연약해서 그랬겠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세 번은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심지어 세 번째는 예수님을 부인할 때 저주까지 퍼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겁에 질려 있는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함께 체포될 것을 두려워한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입증하고 싶었던 겁니다. 적당히 얘기할 마음이 아닙니다. 지켜보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 당신이 나를 착각한 것이다 라는 걸 가장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을 대놓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사제지간이라는 관계는 사실은 특별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문화는 훨씬 더 강했다라고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명예, 충절 이런 것들이 존중되는 문화였기 때문에 무슨 제자라면, 그래도 진정한 제자라면 자신의 스승에게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무슨 학당에서 가르침 받고 가르침을 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단순한 사제지간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인할 수 없이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그랬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닭이 이제 우니까 그제서야 진실을 깨닫게 됐죠. 근데 그 진실은 매우 섬뜩한 진실이었습니다. 부인할 것이다. 너는 나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 진실을 마주대했죠, 베드로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아주 큰 도움, 또 큰 은혜를 입었고, 또 모든 면에서 이제 어떤 좀 빚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만한 어떤 대상을 이제 한번 좀 떠올려 보십시오. 근데 그분이 좀 위기에 처했고 또 죽을 만큼의 어떤 위기에 처하니까 뭐 여러분이 내 한 몸 지키려고 그 대상을 외면하고 버리고 단순히 나 잘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그냥 슬쩍 피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내가 당신하고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거기다가 큰 소리를 치고 돌아섰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돌이킬 길이 있었을까요? 길이 있죠. 그 길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그 길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시고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 길은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길이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의 행적, 자신의 족적을 짚어주셨습니다. 좀 고통스럽게 짚어주신 셈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를 지금 불 앞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것도 사실은 불 주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물으셨죠.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횟수도 똑같이 3번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아픈 곳을 아주 의도적으로 예리하게 헤집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만히 보면 모질구나, 뒤끝이 좀 있으시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아는 바를 따르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 그분의 성품을 아는 자라면 누구나 분명히 알겠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굴욕감을 주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던지시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의 실상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이제 물음 속에 그것이 드러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좀 되돌리려는 그 지점은 단지 베드로의 행동만이 아니고 그 실패를 부른 그 마음의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 부분을 지금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리한 칼을 사용하고 계신데 그 칼을 막 휘두르려고 쓰시는 것이 아니고 마치 외과 의사처럼 칼을 주시지만 이 문제의 원인을, 그 부분을 정확하게 도려내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지만 예수님의 의도를 좀 더 부연 설명해서, 여러분 우리 뉴스 같은 데 보면 약간 이제 자막 처리에
보다 의미를 좀 드러내주기 위해서 괄호로 이렇게 자막 처리를 하곤 하잖아요. 성경에 지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만 굳이 좀 친절하게 제가 더 괄호를 좀 만들어 보자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도 여전히 말하기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에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왜 죽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성경 속의 단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 일과 관련된 일로는 딱 한 가지만 성경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동생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기록만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안색이 변했고 매우 분하게 여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 하나님은 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이런 것을 이제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그렇다고 동생을 죽일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가인의 자기 정체성이 어떤 것이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인은 평소에 이 동생에 대한 이 어떤 그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얻고 살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벨이 자신보다 하나님 앞에 더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게 견디기 힘들었고 그게 분했고 안색이 변하게 된 겁니다. 가인은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 아벨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아벨은 후자를 선택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폭력이 등장한 이후에는 이 자기 정체성을 그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건전하다라고 볼 수 없는 왜곡된 자기 정체성인데 그걸 놓고 싶지 않은 거죠. 그걸 건드렸는데 그걸 고수하려다 보니까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한 거죠. 왜 그 얘기를 잠깐 언급했냐 하면 베드로의 정체성이라는 것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었냐 하면 자신이 동료 제자들보다는 좀 낫다. 내가 좀 우월하지. 내가 더 열정을 가지고 있지. 이런 단정적인 생각에 자신이 기초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누구보다도 가장 열정적이고 자신이 누구보다도 주님에 대해서는 충성스러운 제자라고 그는 생각했고 그렇게 예수님께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의 근거, 자기 자신에 대한 근거를 두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예수님 앞에서도 그렇고 내가 가장 열정이 있다, 내가 가장 충성심이 있다. 자기 정체성의 근거를 자신을 향해서 사랑을 아낌없이 베풀고 계시는 그 주님께, 그 예수님께 두지 않고 그분에 대한 자신의 알량한 사랑, 그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그러나 자신은 몰랐겠죠. 그런 불확실한 자기 의지 이런 거에만 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승인데 오히려 더 확실하고 능력 있고 자신만만하고 뭔가 보일 수 있는 건 그건 오히려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승이죠. 말을 좀 더 바꿔보면 능력은 자신한테 있는 겁니다. 베드로한테. 자기 정체성의 기초를 남보다
좀 더 열정적이고 뛰어난 면의 행위를 두면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약함이고 다른 하나는 적대감입니다. 먼저 우리 정서가 조금 불안해지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경고를 줬습니다. 이미 실패할 것에 대한 경고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감을 전혀 베드로가 못 느끼고 있었죠. 자신 자존감의 기초를 이제 두고 거기에 이제 어떤 그 용기 같은 것에 기초를 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은 일종의 비겁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 속에서도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그런 비겁함이 나타나 보일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그런 말을 처음부터 들었다? 그러면 그걸 외면하고 아예 부인해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기 자신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용기에 기초한 정체성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우리 뭐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쁘다고 얘기할 마음은 없습니다만 우리 가족 간의 사랑이 좀 돈독한 가정에서는 이 가족 안에서의 그 인정이 늘 남다른 가정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지지가 남다라서 늘 이렇게 가족 안에서는 그 지지를 받는 이제 그런 가족 분위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성취를 근거로 한 정체성,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다 마찬가지냐? 예수님의 값없는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는 정체성은 무엇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일에 성취를 해서 자기 자존감의 어떤 그 만족감을 얻든 가족들이 이렇게 지지해주고 격려해줘서 자기 자존감을 가지고 살던 예수님의 사랑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정체성은 없는 것보다야 낫겠죠. 없는 것보다 낫겠습니다만 결코 강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다 나약한 겁니다. 불안함 속에 있는 것이고 자신의 실상을 모르고 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결과는 그러니까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에 대한 적대감입니다. 예수님이 만일 우리에게 어떤 열렬한 추종자가 되는 그런 이제 부분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된다면 예수님을 비방하거나 대적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분노를 표출하거나 폭력까지 아마 불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때 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칼을 뽑아서 누군가의 귀를 잘랐습니다. 이게 다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자칭 예수님을 가장 훌륭하게 충성되게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길,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길과 사실은 정반대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십자가상에서 저들이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죽으시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이제 다 공격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충정으로. 그러니까 누구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런 어떤 그 자존감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가인의 예에서도 보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적대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성경의 내용은 사실은
좀 우리에게도 아프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아픈 것도 함께 찌르는 내용이 됩니다.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차별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렇게 너무 이슈화된 내용을 굳이 갖고 오지 않더라도 인종 차별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역사적으로나 무엇으로나 봐도 그거는 큰 문제죠. 근데 인간의 깊은 죄성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먼 역사 이야기가 아니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고 그리고 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우월한가 하는 것들을 서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사건 중에 등장하는 한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성전에서 따로 서서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는 그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우월함을 입증하기에 부지런했습니다. 다른 분야가 아니고 자신의 도덕성 이런 부분이었죠. 세리는 그 식민 사회에서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부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자를 경멸함으로 해서 자신의 선함, 자신의 참됨 이런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죠. 다른 집단을 멸시함으로 해서 그런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역으로 그러면 다른 집단으로부터는 동일하게 내가 저 사람을 멸시하는 것만큼 다른 집단 속에서는 또 이 사람이 멸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고정관념 속에 서로 갇히게 됩니다. 똑같은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정체성이 위기를 맞거나 또 위태로워지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사람이 이게 서 있는 이 존재 자체가 위태로워지니까 인간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폭력성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드러낸 반응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자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그건 수없이 반복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 보면 지금까지 이제 베드로는 자존심의 기초를 누구보다 더 예수님께 충성하는 데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물음에 주님, 그냥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달라진 겁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그 터 위에서만 자신을 확인하고 있었던 이전의 정체성은 그가 버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횟수대로
반복되죠. 3차례 반복됩니다. 이에 대한 그의 반응이 무엇인가요? 베드로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함께 기억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충분하게 사랑하지 못한 것,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주님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도 함께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입증하려고 자신의 훌륭한 행적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저는 비겁하게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을 섬겼다는 것 하나만큼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면 그는 다시 시작해야 됐을 겁니다. 이전의 거짓된 정체감으로 그는 다시 돌아갔을 것이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한 계획을 또 다시 하셨겠죠. 하늘로 올라가시는 스케줄이 조금 바뀌셨을 겁니다. 한 40일 같이 있었는데 저 하나님께 부탁하셔서 한 40일 좀 더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비하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저는 한없이 못났습니다. 제가 뭘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뒤돌아서 엉엉 울지 않았습니다. 자학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아랠 뿐입니다. 이런 말과 같죠. 주님, 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거 제가 알고 주님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남고 싶습니다. 변명은 없습니다. 제가 실패한 거 압니다. 주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관계로 있고 싶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돼 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3번째 질문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근심했습니다. 그 근심은 세상 근심은 아닙니다. 그 근심은 구원을 이루는 회개였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런 회복과 치유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뭐를 낳느냐 하면 변화를 낳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감정만 격해집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 내용인데요. 거기서 보여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은 진정한 회개이지 그거는 세상 근심이 아닙니다. 세상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영구적인 변화를 낳지만, 세상 근심은 감정만 격해질 뿐이고 시간은 덧없이 지나가고 그런 겁니다. 세상 근심일 때 자신을 생각하고 죄의 결과를 슬퍼합니다.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참된 회개일 때는 죄가 창조주와 구원자를 욕되게 하고 그분을 슬프게 했기 때문에 죄 자체를 슬퍼합니다. 이 죄가 이렇게 만드는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근심할 때는 죄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결과 때문에 우는 겁니다. 속상해서. 근데 죄에 따른 결과가 잦아지면서, 그래서 죄가 이전보다 더 사납게 날뛰는 거죠. 근데 참된 회개는 뭐냐 하면 사랑하는 그분을
아프게 했구나.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 사랑하는 그분을 내가 아프게 했구나. 그 슬픔 때문에 우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죄가 미워지는 겁니다. 결과가 미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드는 그 근원인 죄가 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미워하니까 죄가 지배하는 그 힘이 점차 그에게서 힘을 잃는 겁니다. 내가 죄를 미워하니까, 아주 내가 그 죄를 막 일을 가니까 베드로가 회개하는 거죠. 근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대단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분께 사랑으로 겸손히 그 회개를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분의 양, 다시 말하면 그분의 백성, 그들을 먹이라고 하시고 치라 하시고 먹이라고 그러십니다. 회개하는 베드로를 근신에 처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고백이 터졌잖아요. 그럼 너는 근신의 기간을 가져라.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베드로에게 지도자로 부름받도록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실패, 그 연약함이 오히려 그가 드디어 큰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된 겁니다. 베드로의 그 예전, 그 낡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 논리로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논리도 전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의 지도자는 유능해야 됩니다. 연약하면 안 됩니다. 실패하면 안 됩니다. 자신만만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자신감이 그래서 자신의 성취와 이렇게 정비례로 같이 상승하죠. 일을 잘할수록 실패가 없는 거고 그만큼 자신이 더 훌륭하다는 게 자꾸 증명이 되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느껴지게 되고 존중받아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전혀 다른 정체성으로 지금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베드로 이후에 바울도 똑같이 이 길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정체성을 가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 위대한 고백이 바울에게서 터지죠.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정체성의 근거는 내가 이룬 성취감이 아닙니다. 이런 정체성을 갖게 된 데는 온전히 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베드로를 이처럼 인정해 주실 수 있을까? 왜 그에게 어떻게든 너 빚을 좀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실까?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예수님을 저주했는데 그분은 우리를 구하시려고 베드로와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져야 될 그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갈라디아서의 진술이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 정체성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량없고 무한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거기서 형성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요, 그 사랑을 깨닫는다는 게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걸 넘어서 내가 너무 존경해요. 내가 그분을 너무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정도가 아주 존경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존중해 주면 그 기분은 어떤 겁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알아줘도 자기는 기쁜데
그분이, 내가 존중하는 그분이 나를 존중이 돼요.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나를 칭찬해요. 그러면 그 어떤 보상보다 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기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구원의 터 안에, in Christ, 그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면 우린 다른 것 붙잡을 이유가 없죠.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놓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의 정체감이 워낙 너의 용기, 너의 열정, 너의 지혜, 이런 것에 기초하고 있어서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너에게 부어줘도 너는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 것에 대한 품삯 정도로 너는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의 죄성을 봤고, 그리고 아파했고, 그리고 내게 돌아왔으니 이제는 내 은혜에 푹 적셔서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용서를 너희가 받고, 그리고 내가 겪었던 그 실패가 내가 원하는 지도자로서 내가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마침내 자신의 실상을 깨달은 사람보다 더 나은 어떤 삶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낮아졌고, 더 값없는 사랑으로 인정받는 사람보다 더 다른 사람들을 온전하게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드로를 진정한 일꾼이요, 그리고 지도자로 삼고 싶으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강해야 하나님과 연결된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과 연결고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만큼 강한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치신 이 고급하게 가르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삶의 비결을 그냥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만큼 여러분은 강합니다. 내가 정말 연약하구나 라고 처절하게 느낀다면 여러분은 정말 강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라는 걸 처절하게 느낀다면 여러분은 무지무지하게 강한 겁니다. 우리의 죄성을 절감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붙잡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강하고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내 안에 죄성을 보게 되신다면 속상해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내 죄성을 보게 하신 그 은혜를 찬송하시고, 그러나 그럼에도 내게 일을 맡기고 계시고, 그럼에도 내가 신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 집사로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인생이 부활 신앙으로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는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다른 누구와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결신하는 화음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고난주간 보내고 또 부활주일 기쁘게 예배하고 그리고 한 주를 살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2000년 전에 우리와 동떨어진 어느 땅에서 이루어진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으로서만이 아니고 오늘 힘겹게 살아가는 오늘 저희들의 삶, 또 이 작은 신앙 공동체로 모인 저희들에게도 당연히 놀라운 희망일 텐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의 그 마지막 장면을 오늘 교우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나누고 또 들은 것이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어떤 정체성으로 살고 있는지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남에게 폐 안 끼치고 살고 누구보다 의리 있게 사는 것으로 스스로 자부하며 그렇지 못한 이들과 비교하며 우월감에 젖어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아무에게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저희의 죄성이 참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텐데 저희 모두가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를 입는 존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근거로 해서 세워가는 내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위에서 내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족적을 주님께서 되짚어 주실 때 그것이 참으로 뼈아프게 다가오지만 주님, 그것을 아프게만이 아니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가졌던 그 근심,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구원을 이루는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내 안의 죄를 보면서 슬퍼하게 하시고 안타깝게 하셔서 죄를 미워하고 주님과의 사랑과 은혜를 더 붙잡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해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인해서 더욱 주를 붙들며 주 안에서만 새로워지는 그 변화됨을 통해서 주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 사랑하시는 마음을 가지셨는데 그 주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품고 섬기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자랑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